네, 그 순서지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조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이를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은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좋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은 이렇게 새로 참여하신 분이 좀 몇 분 계셔서 우리가 진행하는 그 순서의 특징이라 그럴까요?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송가를 부른 다음에는 나눔의 시간을 갖는데요. 이 찬송가는 특별히 이렇게 우리에게 맞고 좋다라고 하는 찬송을, 좋은 찬송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부할 성경 본문하고 주제가 연결되는 찬송가를 그대로 골라옵니다. 또 이제 이따 성경도 그렇게 하겠지만 찬송가 자체도 그냥 받아들이기보다는 비평적으로 이렇게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우리들에게 과연 적절한지 그런 것도 따져보고, 혹시 여기에 이제 그 작시자가 갖고 있는 의도 중에 혹시 좀 뭐라 그럴까요? 본인에게는 깊은 고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시대적인 한계라든지 어떤 그 교리적인 한계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적절한 메시지를 전해주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히려 우리의 그 신앙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도 그냥 거침없이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고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시각이 꼭 옳은 것도 아니고 우리 시각이 짧아서 제대로 못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음에도 거침없이 우리가 좀 분석해 보면서 아무 거에도 매이지 않고 무엇이 우리에게 바람직할 것인지 좀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습니다. 부담을 갖지 마시고요. 느낌 그대로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10분 내지 15분 정도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분이 그 작시자가 영국에서 살아계실 때 그때 당시 가장 그 영국의 빈부격차, 양극화가 심할 때 아니었나요? 18세기면 애들이 네네. 탄광 노동자로 막 일하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예, 그럴 것 같네요. 네, 산업혁명 후에 그래가지고 엄청 그 힘들어서 예. 이런 사람들이 의존 대상을 찾고 막 그럴 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시도 시대적 환경이라 보관하지 않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그 시대적 환경 속에서 이제 그 힘없는 사람들, 이 양극화, 이렇게 밑바닥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 그럴지도 모르겠지요. 가사에는 별로 그런 아니, 이제 가사는 그런 게 안 나오는데, 그 시대 상황이 그 빈부격차 양극화가 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 빈민들이 많아서 그 빈민들은 이제 그 시혜적인 관점에서 내가 저 사람들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그것도 결국 시대와 무관하지가 않잖아요. 제가 보는 관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 이제 사회나 이런 데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구세주를 모시면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연결이 된 게 아닙니까? 그 말씀도 일리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언제나 보면 그런 어려운 시대에서 근데 저는 이 지금 찬송가를 예전에는 또 부르실 때 그런 느낌이 다르지만 또 지금은 제가 이렇게 불러보니까 결국은 현실과 뭐라 그러겠어요. 현실의 괴리감을 결국은 또 선한 목자 품어주고 또 따로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아요. 전에하고 조금 다르네. 그러니까 하나님 뭐 어떤 교회 아니면 하나님 나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피하도록 어떻게 하면 어려운 현실에서 도피하는 그런 도피할 수 있는 곳 그거를 이렇게 마련하는 거예요. 마약? 그 마약까지는 아니겠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고. 그 전에는 이 정말로 선한 목자 대신 주 이런 찬송가 부르면서 엄청 그 눈물을 흘리고. 그래 안 흘리고. 아니 우리 체르성이 있어요. 그래요? 체르성. 아니 왜냐하면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현실에서 어려울 때 뭔가 도피할 탈출구가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주님은 나에게 선한 목자니 내가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도 푸른 초장에서 난 지금 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몇 달 전에 비슷한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주로 이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새벽 기도회 때나 금요 기도회 가면 옛날엔 진짜 철야 기도하면 진짜 철야를 했었는데 새벽 기도회까지 그냥 계속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거 나오면 거의 다 주로 여집사님들이 참석하셨는데 대부분 우세요. 보면은 제가 이제 교회 생활을 그때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여집사 생활을 알거든요. 이게 보면은 이제 어려움에 빠지신 분들이 사실상 많이 계신 분들이 있는데 혼자 계신 분들이라든가 어렵게 아이들하고 산다든가 그러면은 이거 보면 우시는 처절하게는 그 공감이 가더라고 사실. 힘든 그분들한테 위로가 되는 거지 사실. 근데 본질적인 처방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그때만 이렇게. 하다가 본질적인 처방도 나오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 나 정말 이건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 성경 부분에 그런 비슷한 구조도 생각이 나요. 적은 무려 무서워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도 아마 그 예수 제자들이 소수의 무리로서 어려움에 있었던 모양이고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 두려워 말라.
이게 뭐 위로, 마음의 위로도 되고, 나중에 그게 이제 실질적인 복지 개선으로, 현실적인 복지 개선으로 연결이 되면 더 좋고. 공동체 안에서. 그렇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예, 또 느낌 있으신 분 예, 말씀해 주시고요. 근데 어린이 찬송시를 하는 사람이라서 좀 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른이 보기에는 좀 성도들을 어린 양으로 비유하고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냥 어린 양에 대해서 위로받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혜적 관점이 네. 느껴진다고요. 그 시대 환경. 저는 어렸을 때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이게 어린이 찬송가에도 있거든요. 굉장히 가볍게 들었어요. 가볍고 그냥 뭐 고무줄놀이 할 때 어떤 즐거운 그냥 막 풀밭에서 뛰놀고 내가 어릴 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슬펐던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좀 노래 중에 어린이 찬송가도 뭐 예수께로 가면 이 노래는 좋은데 이 노래는 좀 너무 가벼워요. 예, 어린이 찬송가에도 있죠. 예. 어차피 작시자야 보니까 너무 좀 가벼워요. 그래서 어젠가 그젠가 그 거리에서 김광석 거리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다가 그 몇 년 전에 그 어떤 논술 일부 기부가 쓴 칼럼을 제가 봤었는데 7080 세대라고 그래가지고 7080 세대는 그 박정희 정권이라도 전두환 정권 거친 세대인데 그 당시 유행하던 노래들 대부분이 아무리 곡조가 빨라도 뭐 고고송이라고 하더라도 그 건너 이렇게 아파트라든 그거 빠름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우울하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시대 젊음을 통과한 세대들이 이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런 노래들이 유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심성을 달래주려면 이제 그런 게 곡조가 빠르고 느리고 그건 상관없이 그런 게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사람들이 공감을 받는다 뭐 그런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노래건, 뭐 문학이건, 뭐 예술이건 뭐든 하여튼 그 시대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죠.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시대의 아들 뭐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지난번에 이제 에카르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세의 아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하는 것처럼 예, 그분이 뭐랄까 영성에 대한 차원으로 들어가지만 그 현대 신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그 인권이라든가 예수운동을 새롭게 바라보는 어떤 그 인권적 차원이나 이런 거는 거의 그 이제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걸 보고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분이 중세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면 그것까지 요구하는 건 우리의 욕심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시대의 한계가 있는 것이요. 이제 그걸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200년 전에 그 시대의 한계고 오늘날 우리들이 봤을 때 아쉬운 점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겠고 그렇게 봤을 때 성서는 더더군다나 2000년 그 시대의 한계가 담겨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점을 보는 게 중요하겠지요. 예. 그 몇백 년 전 혹은 뭐 2000년 전에 쓰여진 굉장히 아름다운 책이죠. 순간책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절대화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도 또 생각해 봐야 되겠고 2000년 전의 시대 한계에 갇히는 게 될 수 있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인권적인 거 하나님 자신이 뭐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고 남녀를 차별하고 하는 이런 그 시각 같은 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게 굉장히 무모한 일일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우리 이제 교회가 빨리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갈까요? 네. 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이십니다. 네. 네, 오늘 성서 연구 50번째 시간입니다. 네, 선한 목자의 교훈이고 요한복음 10장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부분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있는 자료고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에 대한 교훈의 말씀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10장 전체입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 없는 요한만의 자료가 많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다른 복음서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주로 그 사건에 대한 설명들, 이제 증언의 형식을 띄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어떤 역사적 사실을 의미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거 이제, 저자들이 도입한 거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증언의 형식을 띄는데, 요한은 어떤 사건을 가져와서 증언하는 형식이라기보다는 설교하는 의미를 해설해주는 이제 그런 형식을 많이 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설교가 많이 나오고 설명이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예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식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5분 정도 각자 어디만 읽을까요? 착한 목자 그 부분만 읽어볼까요? 네, 착한 목자 왼쪽에 밑에 부분 착한 목자만 읽고 나머지 부분은 각자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한테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조금 더 읽을게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나는 양이 드나드는 분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모두 다 도둑이며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분이다. 누구든지 나를 거쳐서 들어오면 안전할 뿐더러 마음대로 드나들며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다. 도둑은 다만 양을 훔쳐다가 죽여서 없애려고 오지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나는 착한 목자이다. 착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놓습니다. 목자가 아닌 사꾼은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쳐버립니다. 그러면 이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는 뿔뿔이 쳐들어서 온다. 그는 사꾼이어서 양들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나에게는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 양들도 데려와야 합니다. 그러면 모두 내 음성을 알아듣고 마침내 한때가 되어 한 목자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바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결국 나는 다시 그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누가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가지는 것이다. 나에게는 목숨을 바칠 권리도 있고 다시 얻을 권리도 있다. 이것이 바로 내 아버지에게서 내가 받은 명령이다. 이 말씀을 들은 유다인들 사이에서는 다시 논란이 일어났다. 아는 사람이 그는 마귀가 들렸어. 그런 미친 사람의 말을 무엇 때문에 듣는 거요? 하고 말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마귀 들린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 더구나 마귀가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단 말이요? 하고 말하였다. 예. 여기까지 읽고요. 이제 앞뒤 문장 각자 한 5분 정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느끼는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읽은 부분에서요. 나는 착한 목자이다. 착한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좀 짜증나요.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착하다고 이게 설교일지라도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되게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착해서 가만히 듣고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고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너무 착하다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좀 싫고 그 다음에 빼앗아갈 수 없다. 그 다음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 되게 많이 강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가 뭘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그 착하다는 것도 그렇고 이 빼앗는다는 것도 그렇고 두려움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자기가 뭘 하면서도 사실은 자신감이 아니고 계속 두려워서 쟤네들이 나를 악하게 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과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많이 서려있더라고요. 이 말하는 사람이. 네. 아니 그러면서 기적을 다 그 공통적으로 기적을 강조하면서 사실은 본인도 그 기적에 되게 의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여튼 이 말하는 설교자가. 그 요한 자체가 굉장히 섬세하고 여성적이고 그런 성정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영성적으로 혹은 또 더 내면으로 들어가는 그리 연주에 대해서 바라볼 때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 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요한이 조금 상당히 여성성이 강한 그런 거 착하다는 아니 의욕이 보인다는 거 빼앗기는 거를 너무 많이 말해서 불안해는 거 그런 거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근데 아까 찬송 나눔 할 때도 영성 얘기하고 카르트 그래서 요한복음 영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성을 한마디로 성인이 내리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영성을? 영성이요? 글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성 관계성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영이라고 하면 하나님 같은 관계성.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에도 인간관계가 있듯이 그 어떤 인간의 관계를 좀 더 초월한 어떤 초월적 관계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말이 이렇게 말해도 어렵긴 한데, 네, 이게 정강준 씨가 쓴 소개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때문에 그리스도 썩는다. 더 어렵죠. 근데 이야기했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시대에 오해가지고 그때 본인이 직접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잖아요. 품성, 예수 품성이다. 관계성이 더 관계성이 저 많이 개인한테는 있어요. 그게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정하고 씨도 그렇게 해요. 영성은 애매성입니다. 그렇게 애매한 단어가 없어요. 영성이라는 것만큼 애매한 게. 그거 쓰지 않냐? 네. 참 그렇습니다. 그냥 인간성이라고. 근데 그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특성을 생각하면 아까 우리 카미님이 얘기한 것처럼 절대자와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적절하다고 저는 봐요.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전반적으로 규정짓는 일반적인 영성의 개념을 정리하는 거는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아까 애매성이라는 표현을 한 건데 기독교라고 할 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잖아요. 창조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세상을 섭리한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런 관계에 의하면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게 그렇게 봤을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영성이 우리 그 실생활에 뚜렷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요. 어떤 거냐면은 기독교적인 영성을 갖게 되면 영성을 기본으로 해서 그 기독교적 영성으로 인간을 보게 되면 인간의 존엄성이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깃들어 있으니까 인간을 볼 때 하나님처럼 보는 거죠. 이게 궁극자의 관계성이라고 규정할 때 기독교 영성에 가는 힘이죠. 세상을 볼 때 이거는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애착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걸 함부로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니까 기독교의 영성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규정될 때 현실에 굉장히 강한 어떤 그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기독교의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절대자의 관계성으로 해석하는 게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게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이런 그 집단의 공동체적인 어떤 고백적 정의는 될 수 있는데 이거를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정말 보편 타당한 정의냐? 그거는 아닌 거죠. 네, 그 점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지수. IQ처럼 영성 지수라는 감성 지수 뭐 이런 식으로. 영성 지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래 중성한 그런 게 그거 아니고 아닌가? 그게 아니고 그런 사람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카운터에서 그런 여러 가지가 측정 지표가 있더라고요. 가스팟이라고 가스팟이 연기력이 많은 사람은 100이고 연기력이 안 된 사람은 관계성이 좀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영성 지수라는 책. SQ. SQ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영성은 이제 단어의 기본적인 성격부터 시작해서 풀어가는 게 참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영성이라는 게 우리말로는 뭐냐? 그러면 영적인 성질이죠. 그러면은 그럼 영적인 건 뭐냐? 또 이렇게 이제 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참 애매한 건데, 영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는 어떤 비물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정신적인 영역이기도 한데, 정신적인 영역에서 보다 더 깊고 높은 차원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것 중에 우리 눈에 보다 더 어떤 거 가시적인 것 말고, 좀 비가시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 이런 걸 우리들이 주로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위험성이 명백하지 않은 쪽으로, 그게 참 깊고 차원 높은 걸로 생각하지만 동시에 구체적이지 않은 걸로 들어가요. 이 사람 홀이 좋은 걸로 들어가는 거죠. 영지주의가 이 영지주의도 뭐 긍정성도 있고 부정성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게 참 이제 애매하게 볼 수 있는데, 아까 이제 샤만카님이 여러 가지 짚어내셨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느끼는 것도 좀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적인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참 여러 가지 다른 복음서보다도 깊은 것 같은 느낌을 갖는데, 복음서가 주는 어떤 구체성이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참 좀 애매하죠. 저는 솔직히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요한복음은 누가 뭐라고 변명을 해도 저는 기분이 안 좋아요. 솔직히 요한복음. 근데 어쨌든 요한복음에 보면은 부분적으로는 기가 막힌 말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영적인 특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복음서가 갖고 있는 뚜렷한 주제, 공간복음 하면은 이건 학자들이 딱 얘기를 해요. 아, 공간복음서의 주제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약간 진보적인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요한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냐?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예요. 예수. 근데 이게요, 뭐라 그럴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하나 된, 에카르트가 말하는 정말 탄생된 성자가 아니라 본질상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그래서 그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교리적인 그 예수를 지칭하는 거라면, 요한복음이야말로 진짜 뭐라 그럴까, 이 안티크라이스트적인 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떤 점에서는. 근데 이제 요한복음이 정말 그러냐? 라고 얘기하기에는 또 단정 짓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죠. 아, 정말 요한복음은 참 어떤 깊은 영적인 각성을 한 사람들의 글 같다.
라는 느낌도 또 좀 갖게 되고, 제가 말하는 게 참 애매하고 티미하죠.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이렇게 돼요. 아니, 저는 안 하려고 그냥. 이런 녹음을 나한테 공격 안 하는 거야. 어떤 제일 그 사법부서 중에서도 제일 교화된 모습이 제일 많은 게 요한복음인데, 또 너희 율법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불렀다. 네. 이런 글들이 요한복음에 있다는 게 예. 좀 예. 네. 사실 또 질문하고 싶은 것은 율법서에 이런 말이 있었는지 어느 장에 있었는지 네. 신이라. 네. 너희를 신이라. 이건 절대 유대 멘탈리티 정치 사고서는 네. 될 수 없는 소리잖아요. 네. 사람과 예. 제일 딱 문제 있는데 예. 하나님은. 율법서에 보면 정말 네. 내가 너희를 신으로 불렀다 하는 얘기가 나오나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네. 시편 82편 6절에 여기가 이제 그걸 갖고 왔기 때문에 네, 제가 있어요. 봤습니다. 관계상경. 여기에 보니까는 네. 뭐 이렇게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나와 있는데요. 저는 네.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 너희를 신이라 불렀다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모두 신이라고 불렀다. 예. 이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이게 불교식으로 얘기하자면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모두 부처라고 했거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걸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그게 상통하는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거. 우리 복수에서 이게 이제 요한복음 여기서 저걸 아까 요한복음에 가장 크게 보는데 네.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오고요. 예수의 아버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제자가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예수를 그 목자로 따라가던 양이 나와요. 양들을. 예. 근데 그 아버지, 아들, 양, 이 세 존재를 동일하게 하나 일치시키는 그 네 개가 뭐냐면은 그 영이라는 거죠. 영. 말씀을 받은 사람. 지금 말씀하신 깨달음. 성령 받았다는 거를 그 어떤 분이 설교하시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거.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자기네들만 쓰는 용어를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상해진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 다시 표현하는 능력을 기독교인이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그러지 말고 깨달았다고 하면 아마 다른 종교인들도 이해하기 쉬울 거다. 그런 예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영이라고 하는 건 지나치게 다른 점을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생각할 거 없이, 이 우주 안에 있는 이 모든 창조에 대한 그 깨달음, 그것이 바로 영이 깊어지는 거다. 그 깨달음에는 수준 차이가 있겠죠. 근데 그 깨달음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다 신적 수준에 올라갈 수가 있다. 그 아버지하고 나하고 이렇게 이름부터로 부르면 안 되고, 아버지와 나와 다 똑같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하고 이제 거기서 이게 예수님하고 결정적인 대립이 있었던 거는 제가 아주 좋게 평가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모임에서 읽고 있는 성령이라고 성령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이 신약성경에서 또 지나치게 너무 유대인들을 안 좋게 묘사하는 데 대해서는 또 반성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도 공부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막 각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서 하여간 그 아버지를 처음부터 아는 가깝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너무 말씀
말씀을 받은 깨달은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은 다 그 아버지, 아들, 보통 이제 언니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 말씀을 또 불교에도 한번 접목시켜 봤거든요. 정신발전. 그러면 붓다가 나를 섬기는 게 아니고 내 법을 살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불경 말하자면 붓다의 말을 갖고 살면 그 사람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같은 논리. 저는 같은 논리라고 보거든요. 이걸 같은 맥으로 보거든요. 예,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17장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왜 아버지와 하나인가, 그리고 너희들이 나와 또 하나일 수 있는 거 딱 조건이 뭐든지 바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사랑을 얻었고 내가 그와 하나가 된 것이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와 하나가 된다라는 그거를 분명히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17장에 전체가 그 이야기인데 결국은 그렇게 봤을 때는 이거 지금 10장이지만 이거하고 충분히 연결이 되고 또 붓다의 말하고도 연결이 되고. 근데 이 말 자체는 말씀을 받은 사람은 모두 신이라 이 말 자체만 똑 띄어서 생각하면 좋지만 이게 나온 상황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쫓기면서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이거 성경에 있다 이런 식으로 다 들어서 사용한 거잖아요. 여기 자체에서는 그거를 볼 때는 그렇게까지 이걸 사용해야 되나? 그럼 우리가 현대에서 굉장히 독선적인 사람들이 이걸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예수하고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 다니면서도 똑같다는 거를 말씀드리면 2000년 전에 예수는 그 고유명사 예수고 여기 있는 2000리랑은 예수는 예수인데 보통명사 예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고유명사 예수와 보통명사 예수가 다니면서도 같은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신이라고 불렀다 했을 때 그 신이라는 것도 여기서 말하는 신은 보통명사 신이겠죠. 고유명사로서의 그런 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유명사와 보통명사가 다른 거냐 같은 명사, 그러니까 다르면서 같다. 분리되지 않는다고 할까요? 그런 그 한문용을 그냥 치면 그런 용어가 있죠. 분리되지 않은데 다른데 분리되지 않는다. 하나인데 분리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생각하면 요한복음 저자의 의도는 여기서 너네가 다 신이라는 게 결론이 아니라고요. 예수가 신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전부 다 그런 방식으로 썼지 예수를 위한 복음이지 요한복음이. 글쎄, 요한은 예수의 기독론만 주장, 유일신 기독론만 주장하는 그래도 예수를 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나 그 전통 기독교인이 이렇게 해서 그런 것으로 저는 믿어지고 요한복음을 진짜 깊이 연구하면은 삼위일체가 아니라 오만 사람의 일체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오만 사람의 일체가 보통 예수가 들어간다. 왜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다 그 개방적 삼위일체 안에 들어간다.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그 주로 나온 얘기들이 요한복음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이죠. 긍정적인 해석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만 해석해도 괜찮은지 제가 한번 짚어볼 테니까 한번 같이 좀 보시죠. 또 말씀을 해주시고요. 자, 우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이거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율법서를 보면 하느님께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불렀다 하신 기록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아까 이제 율법서에 있다 그러면서 시편을 말씀하셨어요. 시편이 율법서입니까? 아니죠? 이때 당시에 시편을 율법서라고 말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선 구분하고 얘기한 게 이때 당시에 성경으로 인정받은 거는 일단은 모세오경이에요. 확고하게 인정받은 거는 모세오경이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이제 그 성경으로 상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고 성문서는 아닙니다. 왜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늘 그 어떤 구약을 인용할 때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거 너희 뭐 사랑하라고 할 때 하나님은 뭐 이렇게 사랑하고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거는 율법서와 예언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서는 아니에요. 근데 가끔 다윗의 시편이 언급돼요. 네. 율법과 선지자와 다윗의 시편에 혹은 다윗의 글에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는 겨우겨우 이제 그때 당시에 주목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근데 너희의 율법서를 보면 이렇게 했는데 학자들이 연구해보는 이제 시편 82편 6절은 이제 성경들을 보면 공동번역에도 그렇고 요게 나온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82편 6절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근데 이것도 우선 그럼 시편이 쓰여졌을 당시 일반적으로 시편하면 우리 다윗 생각하고 기원전 1000년으로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주전 2세기 경우에 대부분 쓰여졌을 것으로 봅니다. 성문서가요. 4세기 이전까지는 안 올라가고 주로 2세기, 3세기예요. 길어봐야 이제 주로 2세기인데 그때 많은 시편들이 써졌단 말이죠. 예. 그때는 그리스 로마의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고 그때는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 자신입니다. 예. 그리스의 통치자 신이에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부르죠. 예. 시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현현이라는 말이에요. 신의 현현, 신이 인간으로 나타났다. 성육신이라는 말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말. 그 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 이거는 특별한 고백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신으로 불렀다 하신 기록이 있지 않느냐. 이거 자체가 어찌 보면 해석 자체가 유치한 해석일 수 있어요. 요한공동체 해석이. 자, 근데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성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모두 신이라고 불렀다. 이거는 보통 오바가 아니죠. 우리가 아까 긍정적인 해석은 참 좋습니다. 이거는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석하려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성경에 우리가 구절구절에 너무 이제 권위를 많이 두는데 그 시각이 과연 어떠냐를 지금 짚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모두 신이라고 불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라고 하면서 뚜렷하게 구별을 하면서도 지금은 율법고서와 성서를 구분을 안 하고 있죠. 이거는 시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이렇게 성서에서는 이 표현은요, 아마도 구약이 거의 그대로 성서로 인정되었을 그때 당시에 관습적인 표현일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는 사복음서에서는 가장 늦죠. 어떤 사람은 2세기라고까지도 봐요.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의 최초의 사본이 발견된 게 125년까지 발견이 됐어요. 네, 성서 중에 가장 이른 사본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125년을 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단 말이죠. 그럼 언제냐? 그럼 90년에서 100년 사이로 봐요. 유대 랍비들이 얌리아 회의에서 구약 24권, 요즘 우리로 하면은 39권을 성경이다라고 딱 인정한 게 97년입니다. 구약이 그대로 성서로 거의 인정된 거죠. 시기적으로 맞죠. 이거는 예수님의 얘기라기보다는 요한 공동체의 얘기인 게 거의 분명해요. 왜냐? 예수라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너의 율법서를 보면 그러면서 시편에 있는 거를 내가 너희 신이라 불렀다 하신 기록이 있지 않냐, 이렇게 하실 리도 없고,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예수는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다는 증거가 돼요. 예. 그 다음에 그 또한 율법서를 성경 전체로 혼동하면서 시편을 그때, 그러니까 요한복음 공동체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시편이 성경으로 들어온 거는 맞지만 그 시편을 성서라고 하고 그걸 율법서하고
예수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뭐 전능성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에 대한 뭐라 그럴까 이제 알미 부족하다고 하는 것도 분명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드러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성서에 대한 재해석은 이제 물론 우리가 필요하죠.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성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재해석을 할 때 그 성서의 근본 뜻을 알고 근본 가치관을 중요한 근본적인 좋은 의도를 우리가 발췌해내야 돼.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고 틀린 것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쓰레기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걸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성경이라고 해서 모든 말에 다 권위를 두고 하나하나 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우리는 왜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알면서 왜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몰라서 왜곡하는 경우도 있고, 예.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뭐라고 할까요? 그 얘기 또 얘기하면 좀 그러네요. 똥 얘기. 예,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들, 그러니까 아주 그 강요적인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 위에 우리가 있는 게 중요하겠죠. 성경을 수단으로 삼아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거는 버릴 수도 있고, 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또 나중에 또 많은 말씀이 있으면 또 일단은 나누죠. 이거는 정확한 거죠. 나중에 모르겠는데 내가 너희를 신의를 불렀다는 얘기는 시편에만 있고 그 시편에 있는 얘기는 다른 데서 있는 게 전혀 아니다 이거죠. 제가 단정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 조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율법서는 아니죠. 거의 그렇다고 99%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시편 아닌 다른 데 있으면 학자들이 찾아서 제시했을 겁니다.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는 거의 네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까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학자들의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교회를 안 다니. 그러니까 시편 82편 6절 외에는 여기에 대한 그 학자들이 못 찾을 수도 있다고 보였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 제가 이건 제 기억으로만 말씀드리는데 중국 서울강의 신부님께서 이거를 갖다가 뭐 강론을 한 적이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 시편 말고 다른 데서 인용을 했었어요. 비슷하게 인용할 수는 있겠죠. 비슷하게. 영어가 그대로 강론하셨는데 시편이 아닌 그 율법서에서 이거 똑같은 말이 성경에는 어디에 있는 거 없어요? 이런 그렇게 이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나 이거 지금 아니요, 근데 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목사님 아닌 뭐 있겠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마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 않겠나 저는 저는 사실은 그렇거든요. 요한복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그리고 때문에. 요한 공동체 요한 공동체가 쓴 건 아닌데 요한 공동체도 얼마든지 구약의 성경을 재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재해석한 것처럼 재해석한 것처럼 요한 공동체도 그 당시 거기서 얼마든지 재해석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독자 비평하듯이 예. 사람들도 뭐 독자 비평할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틀린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구약에 뭐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했으나 했는데 그게 없어요. 구약에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독자 비평. 자기 마음대로 해서 큰 거예요. 뭐 오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걸 우리가 오류라고 보면 안 되고 네. 그 사람들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기 상황에서 맞고. 우리 예수도 막 예를 들어서 예수가 독생자, 예수가 처녀에게서 하는 거, 구약 문맥 보면 그게 그 오리지널 처녀라고 하는 걸 해석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마치는 왜 그렇게 해석을 했느냐? 그렇게 해석할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오늘은 우리가 다시 그것도 이제 다 비평하는 입장에 있는 거죠. 저는 제가 봤을 때 명백한 오류가 있고 오류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그때, 그리고 그 당시는 또 2000년 전인데, 유한공동체도 거의 2000년이라고 해도 무방한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한계가 있고, 또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그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긍정적인 해석이 아니라 명백한 오류에 가깝다. 저는 그런 거 같아요. 본인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오류에 대한 판단을 네. 할 자유도 있지만, 네. 오류라고 모든 시대, 모든 사람한테 오류에도 오류잖아요. 그 오류라는 말이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서 우리가 그냥 오류라고 하면 오류가 되는 거고, 우리한테는 오류가.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는 오류가 아닌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나요? 이제 그런 부분이 목사님처럼 그렇게 우리한테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한테 의미를 두는 사람한테 다 아닐 때 그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성경에는 절대로 오류가 없다. 그러므로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모이는 사람들은 그 근본주의적인 거는 배격하는 거죠. 네. 배격해야 돼. 문자적인 해석.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뭐라 그럴까? 이런 걸 굳이 이제 성경에 우리한테 갖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도움보다는 비판적인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하거든요. 지나칠 정도로.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만이 아니라 이제 동영상을 보고 기독교를 배우는 분들이 계셔요.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성경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저는 이제 그대로 다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문제점을 더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어떤 이 교회에서도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다 성경 말씀으로 싸우는데 여기서도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네가 언제 신이라고 그랬냐 이런 거랑 이 사람들도 또 성경대로 나름대로 하잖아요. 이렇게 싸움에서도 성경을 인용하는 거 이런 거는 아무리 좋은 말을 인용하고 내가 더 좋은 말을 그래 너 그거 찾아서 내가 이거 너무 이런 것들이 여기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그런 거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저는 그런 거를 쓰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자기 입장에서 인용하는 거는 안 된다고 봐요. 오면서 네. 비슷한 얘기 했었는데 네. 다윗이 이 바세바를 피하고 우리아를 결국은 간접적으로 살인한 건데 그 어떤 목사님들 간통한 거를 갖다가 가늠한 거를 갖다가 다윗이 또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교인들이 그건 목사 아니면 지지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가 교회에서는 다 성경으로 싸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사목관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큰 거고 아주 소소한 점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무리하게 확대 적용을 시켜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성경은요.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이해하는 부분은 성경을 넘어서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성경을 넘어서서 이거 버려버려야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일상생활에서는 그 성경 말씀이나 성경적인 생각이나 행동으로 싸움에 대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부러라도. 성경에 죄악이 존재한다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거기는 게 전부 다 긍정적이고 좋은 게 아니다. 성경에 죄악과 폭력성이 있다. 이거를 전부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알았으면 그걸 사용하면 안 된다고. 당연히 안 되지. 그건 무식한 거죠. 네. 근데 이분들은 너무 많이 사용을 하는 예수님도 원수도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목사님이 그 위대한 다윗도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교인들이 그 용서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무식하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대변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건 괜히 진짜 웃기는 얘기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서 아니, 각자가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인에게 배척받으신 예수 이 부분에서는 저는 그걸 느낀다고요.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좀 할 수 없이 이게 한계겠지만 각자가 느낀 대로 사는 거예요. 70년에 쓴 책인데 어차피 각자가 사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쨌든 요한 공동체 사람이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하신 게 정확하게 보존이 돼서 인용을 한 것이건 아니면 요한 공동체 사람들의 어떤 고백적인 용어든지 간에
율법서에도 이렇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모두 신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과 하나 된 신임을 우리들이 고백해야 되고, 그게 예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된 어떤 그 뭐랄까 신과 합일의 가능성을 인정해준다, 인정하는 것으로 이분들이 받아들인다면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거라고 보는 거고, 예, 정말 부처님과도 하나 되고 하는 그런 단계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어떤 영성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의 그 신성, 요한복음이 고백하는 예수의 신성이 교리적인 고백이 아니고, 예, 본질상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합일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읽어본다면, 역시 그 오른편에 밑에서 그 6번째 줄인가요?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이런 거.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네, 아버지와 나를 구분하면서도 함께 있기 때문에, 합일되었기 때문에 본인을 신의 아들로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본다면 그거는 이제 동양에서 말하는 신과의 합일, 네, 어떤 궁극자와의 합일, 어떤 그 대가, 이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 거겠지요. 자, 이제 그런데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어떤 신으로 고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신과 합일된 자신의 독특한 권리주장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교리 기독교의 독선의 토양이 되는 부분도 좀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신의 계시를 받아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 있으면. 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역시 오른쪽에. 예수가 다시 하나님이 된 거죠. 예수만이. 네. 그거는 잘못된 거죠. 예. 그건 잘못된 거죠. 이제 8번째 줄에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나는 내 양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부분은 교리 기독교에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만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가르치는 주요 구조를 삼거든요. 이런 게. 근데 이것도 한번 다른 각도로 우리가 그렇게 좀 교리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죠. 이럴 가능성도 있죠.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네. 내가 이렇게 깨달은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도 깨달음의 길을 가르쳐 주어서 너희들도 나처럼 깨달음을 얻고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산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듯이 너희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신과 합일된 삶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건 물리적으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정신이 어떤 육체의 쇠함이라든가 이런 걸 초월한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런 걸 뛰어넘은 세계와 자연과 하나 됐기 때문에 내 몸이 부서져도 자연이 일부러 순환이 되고 하는 어떤 그 불교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영생의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한복음이. 요한복음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영성을 일깨워주는 거고 처음 책이라고 볼 수 있겠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그렇게만 해석이 되면 참 좋겠는데, 제가 이제 염려했던 이런 소재들,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나로 말미암자고 이런 얘기가 별로 없는데, 오히려 자기 자신을 신과 일체화시키는 걸 예수님이 거북해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데, 요한복음에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오직 예수라고 하는 교리의 뚜렷한 재료가 되고 있단 말이죠. 신이 됐어요. 이런 점에서 나가 누구냐? 요한복음 성경들인데 성경 유명서 나가 아니고 식사성고 우주적인 나가.
이제 해석을 잘해야 될 텐데. 노래까지만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더 해볼게요. 제가 참 의심이 많고 좀 못된 사람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 어린애가 이제 하여튼 꽃을 보고 느낌을 적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 순수한 소녀의 하나가 장미꽃을 착 보다가 나는 장미다 이렇게 썼어요. 얘가 장미다 나는 장미다 그러는 거는 간단해요. 장미꽃 이쁘거든요. 나도 장미꽃이 이쁘고 싶어요. 장미꽃처럼. 그래서 나는 장미다라고 썼어요. 이 문장이 남았습니다. 한참 지난 다음에 누군가 이 문장을 딱 봤는데 이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장미다. 오, 여기 굉장히 심한 어떤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 썼을 거야. 나는 장미다. 이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썼을까? 아, 여기에는 아마 그 어떤 꽃과의 완전히 일체화된 어떤 그런 단계에서 자연과 자신을 분리하지 않고 자연과 온전히 일체가 된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고 하죠. 참 좋은 해석이기는 한데 어쩌면은요 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사람이 오늘날 우리들이 해석하는 이런 단계에서 비춰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발밑에도 못 쫓아오는 어린 상태에서 쓴 글일 수도 있어요. 이게 2000년 전의 글이란 말입니다. 자, 제가 계속 하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영어 선생님이라고 그랬죠. 수학 선생님이면 참 좋았을 텐데 전에 여러 번 들은 얘기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거 우리가 이제 알죠. 피타고라스는 대학자입니다. 만약에 수학 선생님이라면 피타고라스하고 감히 견줄 수 있을까요?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대학자, 피타고라스의 원리를 발견한 그 대학자고 그때 당시에 대학자고 성각자죠. 그런데 오늘날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하는 거는 중학생이면 다 알아요. 피타고라스가 알고 있는 지식이 뛰어넘은 지 오래입니다. 모든 중학생이 다 알아요 그거. 예수요? 예수가 알고 있는 세계?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예수도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라고요? 예수는 지구가 도는 걸 알았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 양반은 죽었다 깨어나도 태양이 떴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처럼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양반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영년의 그 세계의 아들입니다. 예. 세계는 삼척으로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위에는 뭐가 있나요? 천국이 있죠. 여기는 뭐가 있나요? 지상계가 있죠. 반지에 나오는 제왕이 나오는 중간계처럼. 땅 밑에는 뭐가 있나요? 지옥이 있죠. 이거 너무나도 뚜렷한 거예요. 땅 밑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고 하는 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무식한 놈이에요. 네. 적어도 깊은 학문이라든가 많은 책을 본 사람은 땅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고 하는 걸 모를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경험적으로 오랫동안 증명된 거거든요. 땅이 갈라져가지고 땅 속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땅이 쫙 갈라집니다. 거기에는 불이 올라와요. 네.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이거. 인간이 만든 어떤 불도 그런 불은 없어요. 모든 걸 다 태우는 거예요. 산을 태우고 영혼을 태우고 다 태웁니다. 화산이 뻥 하고 터지죠. 그 불이 그냥 땅 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는데 땅 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지옥이죠. 무적행입니다. 갈라져가지고 보면은 거기는 끝이 없어요. 무적행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무적행, 끝이 없는 갱. 네? 꺼지지 않는 거, 다 사실이죠. 그때의 세계관에서는 뚜렷한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이 괜히 우리한테 겁주려고 지옥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시대에서는 너무나 명확한, 오늘날 과학처럼 뚜렷한 거죠. 네. 하늘에 태양이 하고, 그 다음에 뭐 단비가 내리고, 여기에는, 이거는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게 설명이 되나요? 정직한 그들의 세계관입니다. 예수도 그 시대의 아들이죠. 하늘 아버지. 그 시대로서는 가장 깨어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본 분들이 예수고, 만약에 역사적으로 예수가 없었거나
예? 아니면 예수가 뭐 여러 명이 한다면은 그 예수를 보고 그 예수들 혹은 그 예수의 기가 막힌 삶과 정신을 보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서는 영적으로 굉장히 혹은 사회적으로도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한계는 있어요. 한계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에게 완전히 매혹된 뿅 간 사람이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기록될 당시 AD 이제 90년에서 100년 사이죠. 예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몇 년 전입니까? 이 사람이 살면서부터 70년 전이죠. 적어도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라면 20은 넘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이 예수를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 90세는 넘어야 되나요? 거의 없겠죠. 예수 본 사람 하나도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럼 전부 다 카더라 통신으로 들은 걸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이랬다 카더라. 근데 이때 부활이라든가 십자가 부활 사도 바울의 논리가 계속 되고 있었던 시절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그들을 내 눈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람이 영적인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그런 의미로 이런 말을 했을까? 아니면 수많은 그리스도 공동체가 얘기한 그 교리, 이미 교리화된 예수 안에만 생명, 이 관점에서 썼을까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요한복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요한복음에 영적인 기가 막힌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요한복음이 과연 교리로부터 자유로우냐,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만 해석해도 되는 거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좀 짚고 싶은 거죠. 네? 요한복음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국어를 독해할 때는요. 예. 우리가 국어책을 독해할 때 요한복음이 쓴 그 저자는 그런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의 무슨 의도고 예. 어떤 목적으로 그것을 썼다 하는 거를 우리가 객관화시킬 수 있으면 네. 요한복음을 그 당시의 상황에서 읽을 수 있고 네. 비평 방법이 그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 비평이죠. 네. 그리고 그 역사 비평을 읽을 때 그것만 읽어서는 안 되고 네. 오늘날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서 우리에게 유용한 것은 뭔가 하는 내 상황에서의 독자 입장에서의 비평을 해서 유익한 걸 취하는 것이 나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요한 공동체의 목적이 있어서 분명히 구약도 거짓말도 이렇게 섞었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제 5배밖에 안 되는 사실을 100으로 확대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의 목적에 의해서. 네. 근데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은 그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밝히는 게 역사 비평인데 그것도 역사 비평도 학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거를 여기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우리가 이걸 읽었을 때 우리에게 유용한 게 뭔가. 쉽게 얘기하면 제도권에 있는 교회 목사, 제도권 교회 현재 목회하고 계신 분들은 그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파치는 얘기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는 여의도에 조용구 목사께서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그건 잘못됐다. 조용구 목사 잘못된 해석이다. 얼마든지 하고 우리는 그들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옳은지는 우리끼리 머릿속에 우리가 옳은 거고 승부는 그래서 그렇게 옳은 거예요. 결국 나중에 심판은 최후 심판은 나중에 되겠죠. 그 우리 즐기면 되는 거야지. 예. 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 경우에는 좀 마음이 그렇게 여유 있고 너그럽지를 못해요. 제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걸 좀 이제 이해하시고 저는 이제 그거를 즐기려는 마음보다 왜곡되는 거를 뭐랄까요? 내가 바로잡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 저는 이제 저게 이제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또 하나 짚어볼게요. 왜 제가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걸 짓는 쪽으로 가느냐는 거. 그러니까 이거 자꾸 짚었을 때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게 아니네 해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임계점이 있습니다. 자유로워지는. 그래서 이러고 나면서 이게 아니네라고 어느 순간에 그 양이 차면 비로소 사람들이 성서에 이것도 제가 좀 표현이 찌끄러운데, 그러니까 이제 성서가 속인다기보다는 이제 성서를 가지고 속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속지 않게 되는 임계점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거를 원하는 거고. 자, 그럼 한번 이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긍정적인 면을 자꾸 보려고 하는 분들이. 왼쪽에 한번 보죠. 왼쪽 문단에 착한 목자 한번 첫 문장에 보시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정말 잘 들어오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은 꼼짝 못해요. 예수가 말하고 잘 들어두라고 그러는데 이게 원어 성경엔 그렇게 나옵니다. 저희 원어 잘 못해요. 괜히 잘한 척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레고. 헬라어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멘. 우리 강조할 때 아멘 하잖아요. 진실로라는 부사입니다. 진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동의합니다 이거예요. 얘기하는데 아멘. 근데 이걸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오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이런 식입니다. 아멘, 아멘, 레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모두 다 도둑이며 강도다. 이게 나오잖아요.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서 자꾸 이제 긍정적인 것만 이제 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말씀이 거침이 없는 거죠. 이 정도 말씀 따위는 이미 넘어선 거예요. 근데 한국 기독교인이 이거 왔을 때 여기에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은혜를 받기보다는 이거 딱 보면 겁도 팍 날 겁니다. 아마 100중에 90은 그럴 거예요. 예? 나는 너보다 먼저 온 사람 다 보여주면 안 된다. 여기다 이제 목사가 한번 설교하죠. 뭐 CBS님 뭐 이런 거.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보다 먼저 온 사람 다 도둑이 부처 공작 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하죠. 아멘.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요, 그래요. 저는 은혜 받을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은혜 받을 마음의 여유가 없고, 그러니까 아직도 제가 이제 기독교에게는 분노가 차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이. 어떻게 하면 이건 참 정말 아무리 봐도 마약이에요. 마약인데, 본인이 행복하면, 그래도 본인이 행복하면 됐잖아요. 행복해야죠. 마약, 근데 이제 문제는 나만 행복하고 마는 게 아니고, 이슬람교하고 다른 점이죠. 이슬람교는 강요 안 합니다. 우리가 이슬람교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잘 모르잖아요. 굉장히 무섭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슬람이 문자 그대로 이슬람 문자주의하고 기독교 문자주의가 세계를 정복하면 세계는 망하는데, 이슬람 문자주의가 세계 정복하면 전쟁 그 자리에서 없어집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전쟁 없어집니다. 무슬람 세계로 문자주의 이슬람으로 통일되면 전쟁 없어져요.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절대로 이슬람 문자주의이기 때문에 꾸란이 말하는 것을 어기지 않고 이렇게 잔머리 굴려서 해서 못합니다. 꾸란에 분명하게 나와요. 너희가 공격받지 아니하는 적에게 공격하거나 해하지 말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그러니까 이슬람 사실 이슬람 근본주의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근본주의라고 하는 건 기독교에 있는 거지. 이슬람엔 근본주의라는 게 없어요. 근본주의가 있다면 이슬람 자체가 근본주의입니다. 그대로. 네. 그러니까 이슬람은 당하지 않으면 공격 안 해요. 이게 이슬람의 그 원리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이 굶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외면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이고 이거 벌받을 짓이고. 예, 그렇게 됩니다. 자, 근데 기독교에서는 하여튼 저도 마찬가지고 제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틀릴 수도 있다. 좀 조용기도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나 틀릴 수도 있다. 김홍도가 틀릴 수도 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얘기 안 하죠. 틀림없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나한테 그래? 목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교인들은 순종해야 돼. 안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 얘기 나오죠. 엘리사 대머리하고 으라고 돌렸다고 곰이 나와가지고 40명을 찢어주겠는데 이러면 겁나죠. 저 기가 막혀요. 무슨 박사 이 사람은 신학 박사 혹 그렇다 하더라도
의학 박사, 뭐 물리학 박사 이런 사람들이 왜 그 앞에서 꼼짝 못하는 모르겠어요. 자, 하여튼 어쨌든 좋습니다. 제가 이런 거 보면은 참 열을 받는데 저한테 좀 해석 좀 해주세요.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모두 다 도둑이며 강도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 말씀뿐만 아니고 예.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이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예수를 메시아로 보려는 관점에서 쓰여졌고 짜깁기 됐고 구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만들어진 책이다. 예. 그걸 알고 시작하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이런 건 다 이해가 되는 거고 일단 어떻게 이해가 되나요? 저로 하여금 이게 어떻게 된 말씀인지 저로부터 좀 아니 뭐 자기만 요것만 보자면은 네. 자기만 이제 옳다 이렇게 보여질 텐데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이렇게 썼지만은 이게 이제 예수가 진짜로 말했는지 안 했는지도 사실은 모르죠. 네. 이렇게 그냥 만들고 싶으니까 썼을 뿐입니다. 예. 거기까지 하면 굉장히 다행이네요. 공동체 구성원들로 하여금 다른 색을 못 보게 한다는 의도가 아니 강하게 들어가 있는. 근데 우선 저는요, 이거는 예수의 말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이제 그러면 이제 근거를 대야 되겠죠? 근거를 이제 대야 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말을 공간보험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비슷한 말이라도 좋아요. 나오나요? 없습니다. 비슷한 말도 없어요, 전혀. 비슷한 말조차도 없는데 왜 요한복음에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나오느냐? 이건 요한 공동체가 갖고 있는 독특한 그들의 입장에서 방어적으로 나온 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모든 사람은, 저도 그래요. 저도 시대의 아들인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기독교 얘기에 대해서 특히 교리교리에 대해서 분노하느냐. 시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 지금 여기에서 제가 받은 상처 때문에 그래요. 못난 상처 때문에. 제가 이거 뭐 무슨 거룩한 의도를 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아파서 그래요. 상처 때문에. 제가 아주 못난 그것 때문에 이 분을 못 참는 거지. 이건 제가 뭐 변명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다만 그 분노를 풀어놓는 이유는 있습니다. 이게 에너지가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이라고 하는 건 또 뭐겠느냐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쩌면 자기 공동체 이외에 예수를 함께 증언하는 다른 예수 공동체까지도 거부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네요. 지금 복음서에 뭐랄까 이 복음서 공동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못된 짓거리들이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함께하는 다른 공동체 사람을 전부 다 짓눌러요. 마태, 마가 누가 할 것 없이 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세례요한 공동체를 짓누르죠. 자기한테 가르침을 준 선배 공동체일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너무합니다. 예수가 세례받거나 이러는 거. 근데 어떻게든지 이들을 눌러가지고 자기한테로 통합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예수 공동체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 신학자들이 보는 겁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이 운동이 두 개로 가면 우리가 힘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하나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든지 그 끌어당기고 쓴단 말이죠. 누르는 거죠. 너희도 좋다 같이 가자라며. 아까 목사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억지로 진보들이 꼭 연대하려고 할 필요 있느냐. 각자 가면서 저도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 조직의 연대 싫어해요. 네, 저는 예동만 할 겁니다. 지금 아예 결정을 했어요. 어떤 교회하고도 저는 연대 안 합니다. 이제 자매교회 이런 거 없어요. 앞으로는 저는. 네. 그런데 예동만 할 거고 예동 이제 떠나면 전 그만둡니다. 근데 연대는 이제 필요할 때 사안의 연대, 뜻의 연대를 할 거예요. 우리가 뭐 촛불 그거 하는데 의미 있다 같이 하자. 할 수 있어요. 사례 연대, 사안의 연대를 할 수 있는데 조직의 연대는 전 안 해요. 조직의 연대하는데 저걸 잘 된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서로 연대하자. 조직끼리 연대. 지금 이제 예수 공동체도 그런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그렇게 하죠. 근데 제가 요한은 특히 다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요한의 그런 점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제 그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하고 달리 요한복음의 아주 고귀한 점이 뭐냐? 다른 마태, 마가, 누가나 이런 다른 그
예수 공동체들이 자꾸 조직화되어 간다. 교리화되어 가는데 예수는 그로부터 나와서 교리화되지 않고 영성으로 간다. 그러니까 아주 요한 공동체야말로 급진적이고 영성적이고, 저는 급진적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게 아니라고 봐요. 급진적이라는 건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영성적으로 영성을 추구한다고 얘기해야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니까 좋습니다. 급진적이라고 치고 어쨌든 영성적이라고 치고, 근데 그 영성이 다른 공동체와 다른,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그 주장하되 다른 공동체의 긍정성도 같이 보면 좋은데 우리 말고 나머지는 다 도둑이고 강도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라면 곤란하다는 거죠. 이런 독서는. 근데 이 문장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 다른 해석 한다는 게 아니라 제 눈에 그렇게 여기 써있잖아요. 도둑이면 강도다. 제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모든 사람은 모두 다 도둑이면 강도이라는 이 말 자체 사실상. 저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양국에 들어갈 때 네. 물로 들어가지 않고 네. 딴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 그거 말고 밑에요. 착한 목자 7절에서 21절을 보면 먼저 온 사람은 먼저 온 사람 모두 다 이게 강조법으로 돼 있는데 비석한 거죠. 목자에서 착한 목자를 지키는 목숨을 바친다. 아니 그 위에 아니 그 윗문단. 나는 양이들 나들은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모두 다 도둑이며 강도다. 여기서 나가 누구냐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나가. 예수보다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거는 명확해요. 나보다 먼저 온 사람, 예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누구냐? 그럼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그때 당시에 많은 메시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그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만 메시아다. 이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네.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유명사로서의 이 예수가 있고 대명자, 지저스가 있고 공통명사로서의 예수는 예수 이전에도 무수히 있었고 예수 이후에도 무수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예수가 그러고 모세도 예수가 그러고 이삭도 예수가 그러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나는 모르다 그랬을 때 이거를 그 시간적으로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그 온전한 나를 생각하면은 그게 뭐 나머지 독일은 강도 맞죠. 어떻게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모두 다 도둑이며 강도. 이걸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거 먼저 왔다는 건 시간적인 차원에서의 먼저가 아니라 존재적 차원에서 먼저 왔다고 하는 그거 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아브라함보다 이전에 있었다. 그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아무것도 없고. 아니 그러면 존재론적으로 먼저 왔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예수가 존재론적으로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공동체 사람들의 고백일 뿐이지 목사님이 생각하는 존재론적 시간적 그런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와 그 해석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것이 정성인가 하는 문제를 따져야 돼요. 그 해석은. 나는 이전에서 있었다. 이 얘기가 부정적인 해석이 있고 긍정적인 해석이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정성이냐 하는 것을 진짜 풍사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지금 목사님이요. 지금 이제 목사님이요. 지금 뭐 존재론적이고 시간 이런 얘기를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의 용어예요. 현재의 해석이고. 이때 당시 사람이 존재론적 시간적 그런 개념이 있었을까요? 그런 철학적인 개념이라든가. 아니 이제 우선은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때 당시 저자의 의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예수가 완전히 시간적으로 먼저 있었다고 미친놈이지. 이게 정신병자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도 예수님의 말씀인지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예수가 맞췄다면 미친놈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예수의 얘기를 하기보다는 교회의 얘기라는 거죠. 그건 교리적인 해석에 의해서 서술된 거지 예수가 그렇게 말했다고 보지 않는 거죠. 그거는 하나의 견해나 충분한 그 소수선을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제가 여태까지 무슨 책을 읽어봤어도 네. 그 의견이라고 다수의 주장과 소수의 주장과 이런 학파는 이렇게 주장하고 진보 학자는 계속 주장들이 뭐 20몇 개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거기에서 어느 한 가지를 20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아브라함이 이전에 있었던 것이 그 쉽게 얘기하면 존재국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존재국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요한복음의 공동체 사람들이 조작한 얘기가 엄청 얘기를 하는 거다. 아, 그 얘기는요, 내 얘기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어요. 예, 예. 저는 이렇게 읽혀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틀릴 가능성이 있죠. 제가 틀리면 교정받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보신다면 저한테 납득이 가게 좀 설명을 해달라는 건데 전 지금 납득이 안 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이렇게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고 저한테는 더 이렇게 보이는데 아니라면 내 틀릴 가능성을 저도 교정받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땐 이렇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죠?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모두 다 도둑이며 강도다. 이거 독선 아닌가요? 강조하기 위한 글이라고 봐야 되겠죠. 공동체. 아니, 이거는 네, 공동체에 이거는 유일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독자들에게 주는 거는 그것도 좋은 뜻이죠. 예. 그 요한 공동체에서 쓴 아니, 거 예를 들어 소수의 우리 모임인데 이게 이 사람들끼리가 많이 뭉쳐지기 위해서 그런 얘기한 것이라면 이게 그게 굉장히 의도가 좋은 거죠. 아마 그럴 겁니다. 아니,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무조건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보니까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온 사람 다 도둑이며 강도. 어떻게든지 우리 공동체의 일체성을 강조해야 되고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공동체를 도둑이며 강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정말 독선적이고 문제가 있다면 그렇다고 결론을 내려야지. 이거를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정서에 있다고 해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넘어가요? 그럼 목사님 아까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지금 이 구조를 가지고 네. 이미 다수 종교가 된 기독교 목사가 네. 그렇게 사람을 착취하는 차원으로 네. 타 종교를 다 무시하는 차원으로 네. 또 동료 목사, 네. 동료 충주교회 심판하는 차원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거 제 것이죠. 예. 그러나 이 당시에 소수의 그 무리 속에 그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에 다수의 네.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 대치문명에 있을 때에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게 자 바리새인은 다 도둑새끼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뭔가 문제가 되느냐는 게 내 생각이에요. 아, 예, 맞습니다. 바로 그럴 겁니다. 그래서 나왔을 거고 지금의 해석에 저도 동의하고 싶어요. 저는 그 해석 이상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오히려 긍정적으로 오늘날에 이제 독자 비평 제 생각을 비평해가지고 자 여기서 오는 나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예수 고유명사 예수가 아니라 예수 2000년 예수 2000년 역사 이외의 모든 온전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 아닌 사람은 다 그분이다. 그렇게 해석을 네,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석하시면 오케이. 아니 뭐 그렇게 해석하면 좋겠어요. 문제될 게 없고. 근데 뭐 솔직히 저도 해석 자체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까지 해석한다면 문제될 게 없고 적어도 여기까지는 해석에 들어가야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이렇게 쫓겨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한 고백이지 이거를 문자 그대로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서 안 된다. 여기까지 됐으면 오케이, 전 좋습니다. 보편적인 지식보다는 성경의 이야기는 거의 고백적인 언어를 가야죠. 예. 요한복음뿐만 아니고 시편도 마찬가지고 창세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고백적인 언어고 그게 자기는 신앙 경험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무슨 과학적인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됐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잘 몰라가지고 오늘 내가 기독교가 이렇게 보내.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니야, 우리는 알죠, 우리는. 근데 조금 근데 산들님 보시기에 사실 모이는 우리가 그때까지 덜 벗겨졌어요. 산들님 보실 때는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계속 강조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이 지금 엄청난 해악을 미치고 있어요. 기독교. 맞아요. 네. 나쁜 점이 더 많아요. 사실 이 문장이 우리랑 상관없이. 네. 그건 인정해야 돼요. 부흥사들 설교 때 항상 물고 일어나고. 네. 즐겨 써먹는 네. 제가 때문에 네. 아니 그래서 나왔잖아요. 아니 우리에 나온 우리는 나왔는데 저기 우리만 아니라 우리 같이 참여를 하면서도 지옥이라든가 이런 데 해가지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색깔이 다 다 틀리니까. 있어요. 우리도 입양된 게 있었어. 그거 빼려고 산들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작년만 해도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조금 흥분하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간단한 거는 이건 문자주의 빠지지 말자. 예, 맞아요. 뭐 그냥 간단하게. 근데 이제 그게 계속 쌓여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금방은 이해는 하는데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 부닥치면은 예를 들어 집안에 어려운 문제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옛날에 그게 있어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게.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 나가야죠.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적대감을 느끼는 사람한테는 도둑이며 강도다 이게 더 금방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게 기존 더 금방 많은 돼요. 교회에서 설교자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도 그렇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것뿐만 아니고 뭐 이용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하나다 이거죠, 이용 문장이. 관련되는. 그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마귀라고 그러죠. 이제. 아니 자기가 이제 구역 예배를 진행하는 구역장이라든가 속장일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조용히 도둑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고요. 예, 오늘도 목소리가 커서 죄송하고 혹시 더 나눌 말씀 있으면 나누시고요. 아니면은 뭐 맞춰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마치는 주제가 마치고 단순하니까. 이야기했어. 예. 그러면 맞춰도 되겠습니까? 혹시 아쉬운 점 있으면 더 하시죠. 예. 아니 조금 아쉽게 마치라고 마치고 이야기하고. 예, 그러면 우리 공동 축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보호를 받으시니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소서. 아멘.